올가을 들면서 꼭 해야 되겠다 마음 먹다가 하지 못하고 지나온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대청소입니다. 원래 이제 봄 가을로 좀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6월 달인가 우리 한번 물 청소 깨끗하게 한번 했는데 제가 늘 여기 와서 한 3년 지내면서 늘 가슴에 걸리는 일이 이 교회 바닥이 이제 아주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쌓여서 우리 성전을 미화하는 위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애를 써도 이게 씻겨내기가 어려운 안타까운 순간을 늘 볼 때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바닥을 한번 다, 이거는 청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바닥을 한번 다 드러내고 새로 한번 좀 잘 깔아놓고 새로 잘 관리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좀 간절합니다. 이게 뭐 새로 다 작업하자면 상당히 물질이 소요되는 일이라 그럭저럭 지내야 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어제 마침 성전 미화위원들과 위로하는 한 시간을 지나고 와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딱 맞는 말씀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상가가 문을 열 때 교회가 같이 문을 열어서 그래서 깨끗하게 시작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7년 만에 교회를 또 바로 건축을 하고 또 역시 새 성전을 깨끗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봄 가을이면 교인들과 함께 하루 시간을 내서 휴일날 같은 때 하루 시간을 내서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물 청소로, 그때는 아예 교회가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건 제가 항상 담당했어요. 그래서 물 뿌리고 비누질하고 하면 이제 제가 그 기계를 가지고 막 미신하우스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그걸 제가 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 다 끝나면 또 아주 왁스칠을 딱 물 왁스로 딱 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맨질맨질합니다. 한번 봄에는 제가 그렇게 물 왁스로 청소를 싹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교회 들어오는데 저는 지금도 제 목양실은 죄송하지만 목양실은 먼저 목사님이 별로 사용을 잘 안 하고 또 여기하고 좀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목양실은 지금 바닥 깨끗해요. 그래서 저는 평일날 요즘에 이제 춥지만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이때는 저는 목양실에서 신발 벗고 지냅니다. 손님 올 때는 손님들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 방이 너무 깨끗하니까 제 방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양실에서도 신발 벗고 지낼 때가 많은데 전에 이제 그렇게 물 청소하고 왁스칠 딱 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해서 제가 교회 입구에다가 신발을 벗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래서 제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가에서 일을 보시는 그 분이 저한테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교회를 들어오면서 그분이 제 신발 벗어놓은 걸 봤는지 그분도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발 신는 건데 그랬더니 너무 깨끗하고 또 입구에 신발이 벗겨져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가가지고 제 신발을 시범 삼아 신고 또 그분 신발을 들고 와서 신으시라고 그래서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깨끗한 바닥을 보면 신을 벗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등 누구도 집에 들어갈 때 신을 신고 들어가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죠. 깨끗한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불만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 보통 보면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텔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요. 사실은 외국은 신발 벗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들 집에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깨끗한 전에 이르면서도 모세가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서도 모세처럼 신을 벗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부터 또 아침에 들어오면서 신발 벗고 들어올까 봐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은 우리의 육신으로 신는 그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세는 진짜 신을 벗었지만 우리는 마음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세속성과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마음의 신을 벗고 신의 뜰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셔요? 제일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너무 형식으로 하지 마셔요. 그 순간의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신을 벗는 시간이에요. 바로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에 이 제단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기 전까지 나의 입술과 마음에 머문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신을 제대로 벗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의 전에 이르는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선결되었던 작업,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먼저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 15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그 형제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절 끝부분에 보면 성전을 역시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6절 이하에 보면 매 구절마다 한두 번 이상 깨끗하게 하여, 성결하게 하여, 이 말이 거의 19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구석구석 모든 것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위화위원들이 여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거룩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성결 작업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목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의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성전 청소하는 게 이 기쁨으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정말 제사장이 했던 일을 내가 하는구나. 거기 여러분 16절부터 보세요. 제사장들도 그러면서 쭉 깨끗하게 하여, 성결하게 하여 이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과 모든 귀인들이 다 모여서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뭐냐? 바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고 다 중요한 제사인데 그 중에 이 성전 문이 열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힘써서 첫 번째 드린 제사가 뭐냐? 속죄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그것이 최우선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성결의 작업, 속죄의 작업이 하나님 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교회에 오셔서 처음 하는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 속죄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분명히 선을 딱 긋는 이 작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면서도 이쪽과 저쪽을 분간하지 못해서 넘나들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결국 저쪽에서 무수한 죄악으로 얼룩진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 신던 그 마음의 신을 벗어던지고 깨끗한 발로 우리 주님의 뜰에 이쪽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그런 말씀 듣잖아요. 똥오줌을 못 가린다. 똥오줌을 못 가리고 살던 그 시절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그 시절에 묻힌 똥오줌 기저귀부터 닦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냄새 툴툴 풍기며 죄악의 냄새, 세속의 냄새 툴툴 풍기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척처럼 살아가고 예배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그걸 좀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첫 찬송할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못했잖아요. 예? 그냥 풍월로 부르다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뭉개고 4절까지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둘째 단, 셋째 단 부르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앞장선 사람이 멈춰야 되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요. 제대로 잘 불러드려야 되지요. 제대로 잘 예배해야 되지요. 제대로 잘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요. 자신이 벗어놓는 탈바꿈이 된 자신을 벗어놓는 탈바꿈이 된 연후에야 이쪽에서의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분과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자매님이었는데 신랑도 좀 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랑은 좀 신앙생활이 열심히지 못해서 신랑 붙들고 같이 와서 헌신하면서 좀 열심 내라 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자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쪽의 일을 벗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저쪽의 일을 벗어놓지 못하느냐 제가 물었더니 아직은 세상 일이 더 좋은가 봐요. 세상 일 좀 더 즐기다 이제 지루할 만한 때 되면 저쪽 일 다 정리하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가 참 솔직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이 좀 더 빨리 당겨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런 분들도 헌신의 출발 전에 저쪽을 청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결의 작업이 완료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 있게 주 앞에 서서 예배로 헌신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거룩한 기도의 길로 응답이 거침없이 쏟아질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이기와 욕심, 세속과 죄악의 그 때 묻은 마음으로 신앙의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세속의 신발, 죄악의 신발, 자기에게 꼭 맞는 듯 착각하며 집착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신발들을 벗어나야 돼요. 다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벗어내야 할 것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신발만 벗어놓으면 가슴이 후끈한 맛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신비에 발을 디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싹수가 노랗게 되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양에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뭉개고 살면, 뭉개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맨날 울긋불긋해지고 맨날 죄악을 점철해가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저는 저만 아는 일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은 더더욱더 잘 알고 계시죠. 그 헌신이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 행복한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제도 하루 일정을 다녀오면서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느낄 때에도 헌신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제단에 유익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결과 방법이 뭐겠습니까? 15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거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러분, 왕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왕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왕이 틀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그래요.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명준 목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매일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도 벗고 옷도 벗고 깨끗이 입고 거룩을 신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 행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으로 교회를 장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와 축복의 향기로 들어서는 허허로운 저쪽에서 따사로운 이쪽으로 들어서는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세상 속에서 부대낀 그 상처를 이 영적인 세계의 포근함과 은혜 가운데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신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빨리 신을 벗고 주님의 존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헌신자가 부족해서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재단을 이루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직도 이 벗어야 될 이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만 많으면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지죠. 그러나 벗어야 될 신들을 제대로 벗고 모여오더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구석구석에 사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을 벗으면 그 마음에 당연한 이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고 헌신할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저쪽에서의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이쪽에서의 새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예배로 헌신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늘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종들이 늘 청소하면서 안타깝게 이 바닥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더러운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세속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서 그것을 씻어내지 못한 채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그것이 비수가 되어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크게 상처와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씻어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에 이를 때마다 세속과 제약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더욱더 거룩하게 우뚝 하나님 앞에 세워 아름답게 헌신의 여정을 이어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사로운 주의 은혜의 햇볕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젖은 길을 헤치고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 소중한 백성들 하나님 이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 구석구석 모든 심령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걸레로 씻겨지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잘 치러내고 이제 오늘 이후로 초조한 가운데 지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꼭 잡아주시고 이후에 학교를 정하고 이제 대학을 응시하는 모든 여정도 책임져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내게 도와 주옵소서. 혹여 실수하여 시험이 부족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낙심제 믿음의 용기를 그 마음에 복돋아 주셔서 새 희망을 열고 미래를 여는 우리 자녀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취업의 도전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힘있는 동력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금 지혜와 용기를 모아 다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눈이 올 예보가 있사온데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오는 예배의 걸음이 절대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발걸음의 모든 눈길이 행복한 은혜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